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에베네셀에서 서로 진을 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인들의 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님들은 이제 서로 만나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고 회의한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들의 환호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땅이 진동하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군인들은 흥분했고 사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고 고백할 정도로 블레셋 군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니 이제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승리하게 됩니다. 법궤는 아무 힘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적군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완전한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패배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아니요. 모세의 오경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시중드는 예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있다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법궤는 더 이상 법궤가 아니라 그냥 나무 궤짝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타락했고 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1907년 평양 대붕의 역사를 경험하고 한국교회는 나라 잃은 이 백성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가 됐던 이 나라에 기독교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세상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지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에게 세상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 욕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 복음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불의가 진리 앞에 불의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진리 앞에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반기독교 정서는 불의가 진리 앞에 불의가 드러날까 일어나는 대적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말고 나는 어떠합니까?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 멘트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세상을 본받고 따르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일 들었던 말씀, 월요일날 가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사라지고 화평이 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의 묶임이 풀어지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혹시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법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다곤의 신전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시 다곤신을 세워놓고 그 이튿날 가보니까 이번에 다곤신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손목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돗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로르로 옮깁니다. 에그론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알고 블레셋 모든 방백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높여야 높임을 받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 무궁하도록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것도 송아지를 낳고 아직 젖되지 아니하는 암소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떼어 놓습니다. 그 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면서 이스라엘로 곧장 가면 이것은 블레셋에 임한 그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거나 딴 길로 가면 이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그들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벳세메스의 암소의 사명은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향하여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게 됩니다. 암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또 더 아픈 것은 바로 자기의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이 점점 불어오면 그 통증과 함께 송아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암소는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암소가 울면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의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사명을 감당한 암소들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새끼까지 포기하면서 아픔을 이겨가면서 울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돌려보내서 새끼를 다시 키우게 하고 후한상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벳세메스의 암소의 사명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간다고 해서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벳세메스의 암소는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이고 싶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이고 싶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죄가 많은 존재인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이고 싶어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가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이고 싶다. 너를 욕심내고 있다. 너를 세상에 버려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고 너를 위해서 가시관을 썼고 너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너를 위해서 창에 옆구리가 찔려 피와 물을 다 너를 위해서 쏟아 부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너를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고 싶다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욕심내시며 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찾고 찾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죠? 내가 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픈 것을 보시며 자신이 더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게 돌아와라, 내가 싸매어 주실 것이다. 내게 돌아와라, 내가 치유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로 향하여 걸음을 옮기셨고 스스로 자신을 찢으셨고 스스로 속죄대물이 되어 죽으셨던 것입니다. 벳세메스의 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또 아침에 묵상하는데 한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너는 나로 살아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욕심도 많고 내가 얼마나 죄로 찌든 인생인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묵상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는 아직도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냥 십자가에 너 자신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벳세메스의 암소와 같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피를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내가 제물 위에 나를 다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최선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다 드려 산제물로 드릴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빛나교회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고잔성전 지을 때 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구호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했고 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두님을 칭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빛나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헌신자들을 찾으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는 빛나교회가 걸어오는 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고 그 모든 헌신자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있고 또 삶의 전부를 들여 헌신했던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고잔 성전을 지으면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어느 날 새벽 차량 운행하는 집사님께서 차량 부장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못 올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차량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장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 여전히 차량 운행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저절로 돈으로 가지고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귀를 닦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었고 전세를 빼서 월세로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헌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이 고잔 성전에서 매일 기도할 때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또 한 아기는 손에 잡고 매일 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자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전도 간증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무언지를 자신은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 영혼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몸이 뒤틀리면서 쥐어짜면서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마음껏 예배하는데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으로 새벽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전하는 봉사가 있고 이 추운데 주차 질서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식당 봉사 또 청소 여러 가지 모든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다 헌신이 묻어있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로 나가셔야 합니다. 북한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교지는 아프리카, 북한이 아니라 바로 빛나교회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나의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나의 선교지는 직장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를 맡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땅끝이요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주차 봉사를 하고 있다면 주차장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매일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마지막 노래가 뭡니까?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세상으로 선교지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묵상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너 하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느냐고. 예, 하나님을 위해서 나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아내하고 문제 가지고 다툼을 했는데 네 생각 하나 내려놓지 못한다면 네가 순교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내의 생각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착한 편이죠, 제가.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하나님 위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왜 아무도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남편 말이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줄 마음이 있습니까? 역시 남편들이 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하면서 내 생각 하나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내 삶 지금 완전히 바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닥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어떻게 위로해 줄까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삶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도중에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보니 집사님의 삶은 이미 밑바닥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삶은 밑바닥인데 집사님의 마음은 밑바닥이 아닙니다. 집사님께서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삶 밑바닥인 줄 아는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너무 지쳤어요. 너무 억울하네요. 주님, 내 짐이 너무 버거워요.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주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끌어안고 있느냐고.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고. 너 부족한 것 내가 다 안다. 너 못난 것, 너 죄 많은 것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뭔가 해야 되지 하는 그 마음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육체의 아픔과 너의 고통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무게와 인생의 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시 면류관을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았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못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안에서 고귀한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이고 싶어 나를 버려 너를 내 안에 채웠는데 너는 왜 너를 버리지 못하고 너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니? 왜 다 내려놓지 못하고 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니? 여러분, 내려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너는 내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나로 살아갈 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로 살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전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살자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답은 바로 천국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버거운 만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들에게는 하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죠?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카타콤이라는 무덤,
지하 동굴에서 거의 30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어가고 거기서 또 자손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로마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들은 제발로 로마로 찾아갔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바로 하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들을 다 죽여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로마는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이용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베스메스의 암소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울면서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어 드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쏟아 부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황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 같이 나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유한한 가치를 위해서 나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자로 나를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장님들과 함께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수님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가 우리 성탄절인데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번 한 주간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이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듣는데 문득 어느 집사님의 예전에 나에게 했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고난주간에 한 주간 그 집사님께서 온전한 금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 주간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지를 갖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힘드실 텐데 그냥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때 집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전도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전도지를 갖고 전도했다고 그 주간에 전도가 일어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마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성탄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홀리 크리스마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